오늘은 제가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할 때 쓴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유혹했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뭐와 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하와가 이 마귀의 말에 솔깃해가지고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죠. 자,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뭐요?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후에 바뀌어진 점이에요. 변화된 점이에요. 그 후에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제 동생 아벨의 재산은 받고 자기 재산은 받지 않으니까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을 누구에게 돌렸느냐? 동생 아벨에게 돌렸습니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마음에 동생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그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그리고 그는 그 이후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 그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서 거주하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또 뭘 했냐면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성을 쌓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 이름으로 그 성을 일컬었는데 에녹성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인이 왜 성을 쌓았을까요?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그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고 스스로 자신을 지킨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이 노아 시대는 바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은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어요. 자, 그때 세상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인간이 땅의 주인이 되고 또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된 그 세상은 그야말로 부패와 포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세상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홍수 심판 이후에 세상의 그 역사 또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들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또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들의 말을 잘 보세요.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해요. 하늘에 닿는다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말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으려고 하는 거죠. 또 여기서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말에서 그들이 인생의 주인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언어가 혼잡되고 사람들은 지면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들의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 밖으로 자꾸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들은 애써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고 애써 하나님을 삶에서 지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1909년도에 영국 무신론 단체인 인본주의 협회에서 이 버스 광고를 했습니다. 그 버스 광고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을 그만두고 삶을 즐겨라. 자, 무신론 단체가 내건 광고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을 그만두고 삶을 즐겨라. 이 광고를 지지하고 나선 사람이 대표적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스라는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이기적 유전자라는 그런 저자이기도 한데 그는 그 버스 광고 앞에서 자랑스럽게 이제 포즈를 이렇게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는 항상 누가 있느냐?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새로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교회가 있는 것처럼 사탄을 믿는 사탄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같은 데 가보면은 사탄을 믿는 사탄교가 있어요. 그 교회는 뭐가 있죠? 교회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탄교를 믿는 그 사탄교회는요, 사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탄경 1장 1절에 보면 뭔지 아십니까? 사탄경 1장 1절에 보면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게 사탄경의 1장 1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영향을 받은 무수한 사람들이 시나 여러 가지 글로 이 사탄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괜찮은 위로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무엇을 하던 첫 번째 의미를 나에게 두라. 나를 위해 선물하고 나를 위해 웃고 나를 위해 울고 나를 위해 노래하라. 나 자신의 능력을 믿고 아낌없이 지지를 보내라. 이렇게 순전히 자신을 위한 글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인터넷에 이런 글이 떠도는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세상의 주인공이기에 내 삶은 내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고 그 선택의 책임은 내 손에 달렸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기에. 이런 글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된 전형적인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부자인데 그의 소출이 아마 엄청나게 풍성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말하면 사업을 했는데 대박을 친 거죠. 자, 그럴 때 그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그것때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의 그 독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6번 나옵니다. 내가, 내 물건, 내 무슨 곡식, 내 영혼, 내가. 이런 부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쌓아놓은 물건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생명을 단축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정말 어려서 이렇게 많이 들었던 말이, 어른들로부터 들은 말이 살만하니까 죽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사는 결말은요, 생명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따라서 합시다.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회개는 뭐냐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고, 이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우셨고, 또 하나를 세운 게 뭐냐면 주라는 말이에요. 한자 성경에 보면 이 주라는 말이 주인 주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라는 말인데, 주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뭘로 또 믿는다는 거예요? 주로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까 우리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믿으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이 돼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서신서를 읽다가 이 사도들이 자신을 어떻게 지칭하는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들, 제자들, 특히 이제 바울이 서신서 13권을 썼는데 그는 항상 앞에 쓸 때 뭐라고 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종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표현이고 사실 원문은 노예라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 아주 심한 표현이죠. 노예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역시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의 뭐라고?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으로 알려진 야고보 사도도 그의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부터는 이제 주인이 바뀐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죠. 예수님,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의 역할은 뭡니까? 종의 역할은 주인의 뜻을 받드는 거죠. 주인의 뜻을 받드는 것이 종의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이 종의 뜻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 중요하죠?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은 늘 주인의 뜻을 살펴요. 주인이 뭘 원하는가,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살피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 종은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종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살피기 위해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주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뭐요?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 어떤 것이 좋을까요? 어떤 것이 유익이 될까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는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는 그때부터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를 인도하는 대로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따라가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너무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한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것도 계획하고 저것도 계획해야 되는데 내 삶을 주님께 딱 맡겨버리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은 단순한 거예요. 복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시편 말씀 있죠. 다윗의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이끌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진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진흙을 이 토기장애가 다 뭐라고 하죠? 그거 농로라고 그런가요? 거기다 놓고 빚으면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세워가고 그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잘 말씀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7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시고 그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왜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여러분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살아서 그야말로 성공하고 부자가 됐어도 여러분 그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삶은 영원토록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았어요. 자, 로마서 1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보통 이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성경은 좀 달라요. 우리 보통 통상적인 악인과 그 선인, 의인의 기준은 죄를 많이 진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착한 사람을 선인이라고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의 기준은 이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바로 악인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이 땅에서 형통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누구냐? 바로 의인이라는 의인.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성도들의 삶은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악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한번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